지난 목요일 저녁에 식사를 하고 있는데 아주 속보로 해가지고 굉장히 들뜰만한 귀한 소식이 들렸죠. 우리나라의 한강이라는 작가가 이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게 됐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들으면서 과거에 주로 서양의 어떤 작가들 혹은 일본의 작가들이 많이 타던 이 노벨 문학상을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타기 시작하는구나. 앞으로 우리나라에도 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작가들이 많이 나오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에 마음이 많이 설렜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고전 아니면 훌륭한 문학 작품 하면은 이 서양의 어떤 작가들이 쓴 그런 작품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저도 배워왔고 또 그런 걸 실제적으로 많이 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훌륭한 또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작가를 하나 꼽아보라라고 한다면 아마 셰익스피어가 정말 훌륭한 작가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그 이견을 제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정말 많은 작품을 썼는데요. 이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이 4대 비극 그리고 5대 희극이라고 구분을 합니다. 보면은 4대 희극에는 4대 비극에는 햄릿, 리어왕, 그다음에 오셀로, 맥베스 이런 것들이 이제 비극으로 분류가 되고, 그다음에 5대 희극에는 베니스의 상인, 말괄량이 길들이기, 한여름밤의 꿈, 뜻대로 하세요, 시비야, 이런 작품들이 바로 이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또 5대 희극으로 분류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이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작품은 사실 그 사랑의 이야기 또 남녀를 두고 그 가문의 여러 가지 갈등을 그리는 작품이다 보니까 이 4대 비극이나 5대 희극으로 구분을 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름 굉장히 우리에게 잘 알려진 작품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희극 그리고 비극 이렇게 구분을 하는 그 기준을 보면 그 내용 속에서 작품 속에서 처음부터 계속 좋은 얘기만 있다고 해서 희극으로 분류한다거나 아니면은 그 내용이 어떻게 어떤 큰 사건이 굉장히 비참한 큰 사건이 벌어진다고 해서 그것을 비극으로 구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그 내용이 어떻게 끝나느냐에 따라서 행복하게 또 좋게 끝나면 희극이라고 구분을 하고 안타깝고 슬프고 절망적으로 그렇게 끝맺음을 하게 되면 그것은 비극으로 구분을 합니다. 이 희극과 비극을 나누는 기준, 그것은 중간에 아무리 어떤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마지막 끝맺음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희극과 비극이 나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또 하나의 이미지를 준비했는데요. 띄워주시겠어요? 저 한번 보시면은 눈의 크기도 비슷하고 또 동그라미 크기도 아주 비슷하죠. 그런데 두 표정은 정말 다른 표정입니다. 우리가 카톡을 통해서 많이 보낼 때 지금 보시는 왼쪽에 있는 저 스마일, 저것은 기쁠 때, 행복할 때 저것을 보내게 되고, 오른쪽에 있는 저 모습은 슬플 때 아니면 뭔가 불만이 있을 때,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저런 표정을 보내게 되죠. 보시면 다 똑같은데 차이점이 있다면 그 입 끝이 내려가느냐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감정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어떤 판단이나 평가, 그것은 중간이 아니라 마지막이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이 올라가느냐, 마지막이 내려가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판단과 평가가 내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어떻습니까? 사실 그 벌어진 사건만 본다면 고통과 배신과 조롱과 절망 그리고 슬픔의 내용들이 얼마나 가득합니까? 그러나 십자가 사건은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심으로써 감격스럽게 기쁜 영광의 사건을 영광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사건은 비극이 아닌 희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생의 많은 것들 또 우리가 실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모습들을 볼 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지금 처한 상황과 형편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제 최후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어떤 모습으로 있느냐가 내 인생에 대한 평가를 그것이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어려움과 아픔,
비록 그런 것들이 지금 나의 가운데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살피시는 주님께서 이후에 나를 웃게 하심으로써 그분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시간이 주어지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은 비극이 아닌 희극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시편 126편의 말씀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말씀해 주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때의 기쁨과 감격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내용으로 1절 말씀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안에는 인간의 어떤 슬픔과 절망의 비극의 인생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존재하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삶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희극의 인생으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이 말씀 속에서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의 인생이 궁극적으로 나중에 어떤 인생이었는지를 평가받게 될 때에 우리의 인생이 바로 희극의 인생, 아름다운 인생, 감사가 넘치는 그런 인생이었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꼭 기억하고 살아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우리는 모든 죄를 다 사함 받았죠. 우리는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참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는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아직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의 실제적인 모습을 보면 여전히 불안함도 있고 슬픔도 있고 또 염려할 일도 감사할 일도 기뻐한 일도 참 여러 가지 일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또한 불안함과 실수 그리고 많은 연약한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중요한 사실은 우리를 돌보고 계신 그분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힘들게 살고 있었던 이 유다의 백성들, 그들에게 어느 날 해방과 자유의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사실 이미 끌려가기 전부터 바벨론에서는 70년의 기간을 보내게 될 것이다라고 수차례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로 이 70년이라는 기간이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렇게 기다리던 이 해방의 날, 자유의 날이 백성들에게 찾아오게 되었을 때,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이게 꿈인지 생신지 도저히 모를 정도로 엄청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기분을 본문 1절은 마치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고향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아마 성도님들도 다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명절이 되면 지금도 우리가 어떤 저 남부지방을 가기 위해서는 평소에 2배, 3배의 시간들이 더 걸립니다. 많은 차들이 그렇게 고속도로가 잘 뚫렸는데도 불구하고 이 도로마다 차가 가득해서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죠. 참 더 고통스럽고 더 힘들지만 마음만큼은 들뜨고 기쁘게 됩니다. 이처럼 고향에 간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참 묘한 매력과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70년 동안 고향에 갈 수 없던 그 사람들이 이제 고향으로 가게 되었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들은 이 기쁨을 2절과 3절에서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2절과 3절 오늘 본문 말씀 속에 2절과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지금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된 그 상황, 고향을 방문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기뻐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신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시인은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마 길거리에서 전도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이 전도라는 것이 참 사람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많이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누군가를 만나서 정말 처음 보는 사람에게 가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선생님과 저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다 내어주시면서 돌아가셨기에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니면 받아들이시죠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아마 많은 사람들은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냐라고 하면서 이상하게 쳐다보기도 하고 외면하기도 하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막 갈 길을 가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는 진지하게 그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그 이야기,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바로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듣게 되었을 때 나처럼 형편없고 죄 많은 사람을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그 모습을 보면 내가 말을 잘해서 내가 아주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이 복음을 제시해서 저 사람이 마음을 열었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비록 나같이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지만 이 부족한 자의 입을 통해서 이 모습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이 역사, 이것은 전도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 삶 전반에 있어서 늘 개입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원에 관해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의 이 긴장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사실은 비록 우리의 삶 속에는 여러 가지 감정들과 복잡한 일들이 섞여 있지만 주님께서는 그 자녀들이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살펴주시고 직접 그 자녀들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이 역사와 능력을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믿게 될 때에 우리는 굳건하게 그 시간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서 빌립보에 이르게 되죠.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이제 그 감옥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때에 옥문이 열리고 그들을 결박하고 있었던 수갑이 풀리고 또 착고가 풀리면서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었습니다. 자신들이 그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주님을 진심으로 의지하면서 묵묵히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직접 옥문을 열어주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첫 번째 것, 그것은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기쁠 때에도 슬플 때에도 낙심될 때에도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나의 상황과 형편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요, 눈물을 흘리더라도 우리는 꼭 씨를 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돌아온 것에 대한 그 기쁨과 감격을 표현한 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1, 2, 3절에서는 기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후반부 4절부터는 보면 좀 내용이 심상치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인의 마음이 표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들이 이제 포로에서 풀려나서 고향으로 가게 되었을 때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 성벽이 다 무너지고 성전은 파괴되고 그렇게 아름답던 고향이 모든 것이 다 황폐하게 변해버린 그러한 처참한 그런 모습을 보아야 했습니다. 이렇게 다 무너진 내 고향을 위해서, 저 성전을 위해서, 성벽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 참 여러 가지 현실적인 고민들도 많았을 것이고 많은 어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과 함께 그들에게는 또 다른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것이 어떤 문제였는지 본문 4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지금 포로를 남방 시내같이 돌려보내주소서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그 내용을 보고 있노라면 아직 이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이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남방 시내, 여기서 남방은 그 유대의 사막인 네게부 사막을 의미합니다. 이 네게부 사막은 이 평소엔 아주 바짝 말라 있는 말 그대로 사막의 모습을 취하는데요. 가을이나 겨울철이 되면 일순간에 많은 비가 흐르게 되면서 흙탕물이 가득한 그런 아주 많은 양의 물이 흘러가는 그런 시기가 있다고 합니다. 완전히 말라있던 그 땅이 그 비 오는 그 시기만큼은 굉장한 물이 흘러가면서 언제 이게 사막이 맞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참 많은 물들이 그 한 가운데를 흘러가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완전히 새롭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십시오라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지금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더 이상 물이 흐를 것 같지 않았던 그 사막을 갑작스럽게 변화시켜서 새로운 땅으로, 물이 흐르는 그런 귀한 땅으로 바꿔주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처한 이 현실적인 문제도 주님께서 바꾸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우리는 살다 보면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반드시 겪게 됩니다. 이 어려운 시간들을 아주 천천히 즐기면서 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는 사람들보다는 마치 이 어려움은 나의 것이 아닌 것처럼, 나는 원래 이 어렵게 살아갈 사람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빨리 이 어려움을 지나가 버리려고 하는 경우가 많죠. 고난과 자신은 같은, 함께할 수 없는 철저히 분리된 관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의 시간, 이 고독의 시간, 참 많이 외로움을 느끼는 이 시간은 사실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 있고 마음의 깊은 곳을 들여다볼 수 있고 또 내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죠. 그러나 이 고독의 시간, 또 기다림의 시간, 이 고난의 시간, 참 사람들은 이 시간이 너무나 힘들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도 이 시간을 좀 빨리 당겨보려고 하고, 또 나에게 이런 시간이 찾아왔을 때 어떤 게임을 한다든지 영상을 본다든지 무엇이라도 해서 그 적막감, 이것을 없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시간이 찾아오게 되었을 때 두려워하거나 답답해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빨리 보내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 시간 속에서 눈물을 흘려야 할 일이 있으면 충분히 눈물을 흘리고, 또 힘들어해야 할 그 일들이 있다면 충분히 힘들어하도록 가르쳐 줍니다. 이 시간을 마치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나와는 별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냥 대충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겪어야 할 고난과 아픔과 슬픔, 이러한 것들을 충분히 겪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5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제가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과거에 내가 정말 좋았던 때, 잘 나가던 그 시간을 회상하면서 다시 그러한 시간들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바람을 가져보죠. 그러다 보면 자칫 이 현재 내가 처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피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한다라는 이 말씀 한번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씨를 뿌리는 현장에 나아가야 하는데, 그곳에 나아갈 때 혹시 눈물을 흘려야 할 만큼 답답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 나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내가 해야 할 그 일은 결코 중단하지 말고 계속해 나아가야 한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아마 씨 뿌리는 행동이 너무나 힘들어서 아니면 너무나 단순해서 별 의미가 없어서 우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참 말할 수 없는 관계에서의 어려움, 아니면 질병 때문에, 아니면은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고통 때문에 눈물을 흘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 씨를 뿌리는 사람에게 찾아오게 될 때, 이런 어려움 앞에서 아마 마음속에는 에이, 내가 이렇게 힘든 시간이 찾아왔는데 내 마음이 이렇게 어려운데 뭐 씨를 뿌린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 라고 하면서 그 씨 뿌리는 것을 소홀히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자신의 그 상황과 형편이 너무나 어렵다고 해서 씨 뿌려야 할 농부가 씨를 뿌리지 않는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내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씨를 뿌리지 않으면 결국 추수할 때에 그 사람은 거둘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눈물을 흘리더라도, 많이 아프더라도, 어렵더라도, 그래도 다시 그 씨 뿌리는 자리에 나아가서 그 파종의 때에 씨를 뿌린다면 분명히 추수할 때에 우리는 얻을 것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특별히 이 교회 안에서 말 때문에 이 상처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또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선교에 참여했을 뿐인데 나의 상황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나의 어떤 그 단면, 일부분만 보고서는 함부로 말을 합니다. 그런 어떤 말이 나의 마음속에 마치 비수와 같이 꽂혀서 너무나 큰 상처로 다가오게 되죠.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봉사도 하고 싶지 않고 에이, 전도를 해서 뭐하나, 에이, 선교 나가서 뭐하지? 라고 하면서 그 전에 그렇게 열심히 했던 것들을 다 이제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 전도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어려운 시험을 당했다라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별일이 없었으면 뭐 화요일이든 금요일이든 주일이든 우리 전도팀과 함께 나아가서 전도를 했을 텐데 내 마음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도저히 전도를 할 마음이 안 나서 전도를 가지 않았다라면 그날 분명히 내가 가서 만날 사람 중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듣도록 예비한 사람이 있었을 텐데 내가 가지 않음으로써 그 사람은 그날 복음을 듣지 못할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슬프다고, 내 상황이 어렵다고, 내가 정말 이 눈물이 주체 없이 흐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해서 내가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그러한 일들도 벌어지지 않죠. 그러나 반대로 비록 많이 마음이 아프고 어렵고 눈물이 나지만 내가 지켜야 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부족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또 내 그 부족한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메시지를 듣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영혼이 있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 여러 가지 이유로 마음에 슬픔과 어려움이 있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그것 때문에 씨 뿌리기를 중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물을 흘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너무나 가슴 치면서 속상해할 그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가운데 씨를 뿌린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기쁨의 열매를 허락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다시 한번 힘과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저는 사역을 하면서 좀 특별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결혼식은 사실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에 한다라는 게 정해지지만 이 장례식은 이 예고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결혼 주례를 가기로 이렇게 약속한 그 날이었는데 그만 전날에 너무나 저희 교구에서, 제가 담당하던 교구에서 친하게 지내던 성도님이 이제 소천을 하시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결혼식에 가서 주례를 하고 2시간 후에는 장례식장에 가서 장례 예배를 인도해야 하는 그러한 참 복잡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2시간 간격으로 결혼식과 장례를 집례해야 하는 입장에서 결혼식에 가서도 사실 너무나 가깝게 지내던 성도님이 소천해서 장례 예배를 인도해야 하는 그런
큰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자칫 마음 진심으로 그 결혼하시는 분을 축하해 주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결혼에 대해서 결혼식에 가서 참 축하하고 기쁜 마음에 그것이 정리가 되지 않은 채 장례식장에 갔다가 너무나 슬퍼하고 계실 그 성도님 앞에서 혹시 실수나 하면 어떻게 하나라는 그런 큰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요. 참 사람의 마음이 뭐 이렇게 딱딱 끊어지면서 결혼식에 가면은 딱 웃다가 장례식장 가면은 또 이렇게 막 울 수 있는 그런 아주 강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고민이 되지 않았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아주 감정이 그렇게 쉽게 정리되지 않다 보니까 너무나 큰 고민거리였습니다. 그러나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사람과 함께 울라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비록 내 감정은 그렇게 쉽게 정리되지 않지만 정말 기뻐하시는 성도님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함께 기뻐해드리고, 또 슬픔을 당하신 그 성도님과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함께 슬픔을 나눠야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결혼식과 장례식을 인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과정 속에서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직 내 감정은 정리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고, 참 마음속에 어려움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비록 눈물을 흘려야 할 만큼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나에게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내가 감당해야 할 그 씨 뿌리는 일을 감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힘든 시간을 겪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부름받은 그 일조차도 그만두려고 할 때가 많이 있죠. 하지만 비록 눈물을 흘릴 만한 그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 씨앗이 가득 든 가방을 다시 둘러매고 밭에 나아가서 그 씨를 뿌릴 때에 나의 그 순종하는 모습, 나의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커다란 선물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은 바로 추수 때에 기쁨을 맛보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참 어렵고 힘든 그런 형편 속에서도 씨를 뿌리게 될 때 하나님은 결코 그 어려운 상황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이기고 나아가는 사람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본문 6절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제가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농사를 지은 농부에게 이 추수 때는 풍성한 곡식, 또 풍성한 열매를 얻는 시기이기 때문에 너무나 기대되고 또 벅찬 감격이 끓어오르는 그런 순간일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비록 그 과정이 순탄하지 않고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씨를 뿌리고 그 과정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게 될 때에 나중에 분명하게 풍성한 곡식단,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눈물의 고통을 이제 결국 아름다운 열매로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도 눈물을 흘리시면서 씨를 뿌리러 나가셨죠. 로마의 군인들에 의해서 이제 잡혀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실 때 우리 주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눈물을 흘리시면서도 이 씨를 뿌리는 사역을 감당하게 되셨을 때 그 예수님의 그 고귀한 희생과 헌신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이상 죄에 의해서 억눌리는, 또 죄의 종 노릇하며 살아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완전한 사역, 이것이 이제 우리의 삶에 아주 든든한 기초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어떤 어려움이 나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어떤 고난이 나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셨던 그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이 나의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다 보니
우리 또한 더 큰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벌어진 그 고난과 어려움, 그것을 변화시키셔서, 그것을 바꾸셔서 나중에 정말 아름답고 귀한 것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내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이 말씀 속에서도 바울은 너무나 분명하게 고백을 하고 있죠. 우리가 분명히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통로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고난을 받게 될 때 우리 자신은 그 시간이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이 고난이 나중에 다른 사람들에게 큰 격려와 위로가 되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어떤 사람이 힘든 시간을 겪게 될 때 그 사람에게 가서 많은 위로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 위로 중에서 가장 크게 힘을 얻고 또 큰 도움을 얻는 그 위로가 있다면 자신과 똑같은 아니면 비슷한 경험을 했던 사람이 찾아가서 그 어려움 속에서 그 마음을 헤아려주면서 건네는 그 위로와 격려, 이것은 정말 큰 힘을 나타내죠. 그런데 만일 나에게 있어서 참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이 찾아오게 될 때 이것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잘 인내함으로써 나중에 나와 비슷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또 다가가서 그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다시 세워줄 수 있는 또한 그 역할을 우리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일들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위로와 격려를 해주시는데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 본다면 그 시간들을 잘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21장 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 말씀 속에서도 분명히 약속하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 인생 과정 속에서 어떤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눈물을 흘려야 할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은 결코 그것으로 그렇게 비극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비극은 기쁨으로 바뀌어서 바로 희극의 인생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결산하는 그 추수의 순간에 우리가 눈물로써 씨를 뿌리는 그 많은 씨앗들이 감히 상상하지도 못했던 풍성한 열매로 우리의 삶을 더욱더 아름답게 가치 있게 만들어 줄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 또 내가 해야 할 그 역할들을 우리는 결코 중단하지 말고 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시야와 생각은 참 제한적입니다. 내가 많이 공부하고 내가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불과 얼마만 지나도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 또 내가 봤던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죠. 이런 제한된 시야와 또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마치 내 인생이 지금 결정난 것처럼 쉽게 판단하고 그러면서 모든 것들을 이제 다 포기해버리고 싶은 마음을 갖기도 하고 또 중단해버리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사막과 같이 오늘 본문 속에서 황폐하고 더 이상 어떤 물도 흐를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 사막의 그 흔적을, 물이 흘렀던 흔적을 어느 순간 많은 물이 흐를 수 있는 시냇물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시인은 고백하며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 달라라고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역시 고통과 슬픔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지만 사막과 같은 내 마음을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다시 한번 내 마음 속에 풍성한 시냇물이 흐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온전히 역사해 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에
오늘 약속을 통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구체적으로 실현될 것이고 그것을 우리는 실제로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어떤 상황이 나에게 벌어진다 할지라도, 감옥에 갇혀서 노래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상황이 나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고통 속에서 노래할 수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씨를 뿌리러 나아가서 비록 눈물을 흘리고는 있지만 씨를 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반드시 희극으로 끝내게 해주실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우고, 내가 지나가고 있는 이 시간들을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인내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